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 또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매일매일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좀 이렇게 넘사벽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도저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뭐 죄도 안 지을 것 같고 죄의 지긋자도 모를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기록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참 우리하고 너무 닮은 그런 사람들이 또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다니엘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하튼 다윗은 그의 인생이 참 곤고가 많고 풍랑이 많고 참 힘든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참 부러워하고 그를 닮고 싶고 그를 참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하지만 실상 우리가 만약에 그 다윗이라는 인물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쉽게 그렇게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27편도 사실은 그 다윗의 고난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게 시로 쓰여져서 식구로 쓰여졌기 때문에 되게 아름답게 들리는데, 우리가 조금만 곰곰이 이 말씀을 한번 따지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게 보통 내용은 아닙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시작. 악인들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여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누가 여러분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뭐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권사님도 그러셨고 간증하셨던, 알 수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다윗은 오늘 어떻게 말을 하냐면 군대가 나를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두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도 이거 정말 어디 말할 수도 없고 정말 마음이 힘든데, 군대가 말 그대로 완전 무장을 하고 총은 없었겠네요. 그때는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무리들, 엄청난 무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죠. 실제로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최정예 부대, 사울의 그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십수년에 걸쳐서. 다윗이 장성한 뭐 40, 50대가 아니고 그렇게 도망 다녔을 때 다윗의 나이는 불과 20대였습니다. 청춘의 시기에. 잘못해야 뭐 얼마나 잘못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그냥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사울의 정예 부대니까 우리도 치면 정말 최고의 부대의 요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다윗이 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가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기도 하지만, 다윗은 정말 우리가 그의 인생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고 따지고 또 닮아가야 할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27편을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보시면 이게 몇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기도고 또 하나는 다윗의 선포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믿음의 사람, 왕이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평생을 걸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떨어질만 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떨어질만 하면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는 하나님이 붙드심과 동시에 이 다윗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게 선포가 나옵니다. 1절에 나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단어, 이 단락만 보면 와, 다윗이 뭔가 좀 일이 잘 풀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은 언제 이런 고백을 들으십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일이 잘 풀리고 뭔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이 다윗, 그러나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전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원수들이 나의 살을, 내 살을, 실제로 살을 먹겠습니까? 이게 이제 은유법이죠. 그만큼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온 군대가 나를 애워싸는 첩첩산중, 정말 앞에도 벽이요 뒤에도 벽인 암담한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막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묵상하시고 더 높이시고 더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찬양을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선포하는 찬양이 더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찬양이 우리 처음 찬양 드렸던 그 빛 되신 주라는 찬양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 찬양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상하게 저는 그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문은 열려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현실에 막혀있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빛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출발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눈앞은 깜깜하지만 사방은 막혀있지만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랑받지 못할, 어디 가서 명함 하나 내놓지 못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5절 6절은 다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7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시오.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다시 선포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는도다. 참 저는 여러분 이 13절 마지막 13절 14절이 믿음의 선포이긴 하지만 피를 토하는 믿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진짜 믿어져서 믿었다기보다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창자를 드리는,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아, 본인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답답함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고,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결국 다윗을 왕 위에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그 고난을 당했죠. 만약에 다윗이 그 광야에 쫓기는 생활이 없었다면, 그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고백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 사울처럼 다시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또 연단한 그 시간이 결국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아니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다윗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바라보며 그렇게 보이는 것 없고 온전히 온통 답답함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었을 때 그 다윗의 다른 점,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뭘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다윗은 이 어렵고 이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고난 가운데 다윗은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 자, 우리 4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기도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합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구했을 것 같습니다.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 저 군대,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저 군대를 멸하여 주십시오.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그냥 투명인간처럼 확 안 보이게 해가지고 저 군대가 나를 치러 왔을 때 좀 나를 좀 이렇게 확 가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나를 쫓아오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기도 응답이 돼서 그냥 부러움 없이 편안한 왕궁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를,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아름다운 식구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런 상황에서
군대가 지금 나를 치러 오는데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비결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은, 내가 사자에서, 내가 골리앗 앞에서도, 내가 사울의 그 위험한 그 공격 앞에서도, 내가 죽을 뻔한 그 위험 앞에서도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노래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지는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10가지, 10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도를 해보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A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B라는 기도의 제목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먼저 우리가 고민했던 A, 그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다윗은 아마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7절 8절에 보면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 NLT 성경이나 혹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찾습니까?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죠. 내가 두려울 때마다, 내 안에 답답함이 몰려올 때마다, 암담하고 막막하고 어찌할 바 모를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그 괴로움과 외로움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외로움이 더 이상, 그 괴로움이 더 이상 괴롭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 샬롬이 되신 그분이 참 평강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내가 찾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답답할 때, 제가 예전에 전도여행을 이제 저기 선교지에 있을 때 전도여행을 좀 다녔습니다. 전도여행 다니면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복음을 들고 전도여행 가면 다 좋을 것 같죠. 너무 막 거룩하고 할 것 같죠. 근데 24시간 같이 있다 보면 그것도 한 3, 4개월 같이 지내거든요. 그러면 볼 꼴 못 볼 꼴 다 봅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니까 엄청 싸웁니다. 이렇게 막 싸웁니다. 그러면 그때 기도합니다. 아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예배를 드려라. 같이 지금 마음은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꼴 보기 싫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전도여행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찾아가서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안에서 그 갈등의 실마리를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뭔가 관계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눈앞에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그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이빨을 꽉 깨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다윗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고백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몇 사람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16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첫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지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주를 지었을 때 노아가 어떤 환경 아래서 그 방주를 쌓았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곧 물이 찰랑찰랑 할 때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방주를 100년에 걸쳐 만들었는데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홍수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집안에 물이 들어와서 벽 허리까지 물이 차가지고 정말 물 난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홍수가 뭔지도 모릅니다. 인류 역사상 홍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가 온다, 배를 준비해라. 그것도 배를 그냥 평지가 아니라 저 산 꼭대기,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죠. 손가락질하죠. 자그마치 한 달도 아니고 100년입니다. 100년.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나서 다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일평생을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산 위에서 그 조롱과 멸시를 감내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평안하게 아무런 걱정이 없이 믿음을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는 하셨는데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는 거죠. 서산에 가라 그러면 좋으실 텐데 그것도 아니고, 서울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가라 간 거죠.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준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사라는 웃었죠. 비웃었습니다. 100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90세 노아 사라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도 하이라이트는 그 100세에 얻은 아이를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나에게 바쳐라, 죽여라. 아브라함이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시라면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아이를 바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잠을 아예 못 잔 거죠. 그리고 갑니다. 가서 그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아이와 예배하고 다시 온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 복수입니다. 복수.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다시 나 혼자 오겠다가 아니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것이다.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나 혼자 내려오겠다 하면 단수로 해야 되죠. 그러나 복수입니다. 복수.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설령 내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죠. 그게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몇 절이죠? 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줬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11장 19절입니다. 이게 제가 줬는지 안 줬는지, 우리 방송실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 그 이후에 많은 16명의 인물들이 다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하나같이 평탄한 삶 속에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 게 아니라, 죽을 둥살둥 삶의 현장에서 피나게 싸움을 싸우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처럼 군대가 나를 에워싸는 이 엄청난 환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는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아까 띄웠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직 분명히 주실 거지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참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주실 만한 그 대상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딱 하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고백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너 죽일 거야, 너 들여 보낸다니까,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풀무불에 들여놓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물맷돌 5개를 준비한 거 아십니까? 하나만 갖고 간 게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돌 하나로 백발백중, 올림픽 나갔으면 금메달, 이 말을 그냥 한 방에 원샷 원킬,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봤죠. 그 현실 속에, 현장 속에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내가 이거 5개 다 쓰고 죽는다, 그러고 갔습니다. 가나안 5 족속이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씩 던지지만, 내가 이거 던져서 만약에 저 사람이 안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죽는다, 나는 오늘 죽는다, 그리고 간 거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나 죽여라, 나 간다, 그리고 간 거죠.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죠. 오늘 이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늘 경험했던 그 다윗은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 주심도 아니요, 나의 이 난관을 해결해 주심도 아니요, 나의 고통을 없애 주시는 것도 아닌 오직 딱 하나,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저 군대를 내가 1대 100으로 무너뜨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만들어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죽여버리겠다 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가나안 안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약속의 땅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평탄한 삶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구하는 것, 그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그 한 분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의 스펙이다가 아니고 너의 통장의 잔고다가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단 한 가지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회복되는 이 밤이 매일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더 말씀은 있지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